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또 생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70주년의 생일을 맞이해서 매년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교회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서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올해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주여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 2절, 8절, 15절 이렇게 아침에 그냥 다 읽을까요? 다 그냥 읽겠습니다.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한 주가 굉장히 빨리 후딱 지나가네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특별히 강해하기보다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은 이제 직설법으로 되어져 있다. 그것은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고 4장, 5장, 6장은 명령어로 되어 있다. 그것은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1장에서는 이제 비밀에 찬 경륜, 그 경륜이 뭔지를, 그래서 아버지의 선택, 성자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 나누었고, 2장에는 한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죽어있던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구원하여 내셨는지,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는지,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제 막힌 담을 허시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 한 세 사람을 지었는지 나누었고, 이제 3장에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 바울의 소명에 관해서 그가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어떻게 참여하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였는지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었고, 이제 이걸 깨달은 사람들 4장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4장 어제 이제 1절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과 저는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 첫 번째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두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수없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주동사만을 이제 추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이제 28장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많은 동사들이 나오지만 한마디 주동사가 뭐냐면 제자 삼으라 라는 거죠. 제자 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가기도 해야 되고 침례를 주기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하는 이제 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한마디 주동사가 제자를 삼으라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수없는 명령어들이 들어있는데 제가 문법적으로 국어 선생님은 아니지만 여기 헬라어가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동사들만 이제 주명령만 차려낸 겁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명령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첫 번째 원칙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1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주동사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온 것은 빛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빛 가운데서 행하라. 세 번째, 지혜 없는 자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제 지혜 있는 자 되라는 그 명령어 밑에 또 보조 명령어들이 붙어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피차에 복종하라, 이 세 가지 단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 넘어가면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만, 또 그 명령어 밑에 여러 예시들이, 피차 복종하라는 예시 속에서는 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는 말과, 아내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또 이 명령어 밑에 붙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5장에는 세 가지, 하나는 뭐랍니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두 번째는 빛 가운데서 행하라. 세 번째는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되라.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는 말씀 중에 핵심은 뭐냐면, 이제 너희가 피차에 용납하라는 것과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이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은 우리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서는 내가 사랑받은 자 같이 이제 다른 사람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용납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이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고, 이렇게 핵심이 탐욕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은 나눠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런데 그게 이제 우상 숭배로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제 7절 보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6절에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이제 삶이 뭐냐면 음행,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침투했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자,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짓는 거니까, 영은 신령한 거고 육체는 더럽고 악한 거다 하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도덕열 폐기론, 예수 믿고 영원히 깨끗함을 받은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도덕열 폐기론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유행을 했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이제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고 그들에게 속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과 자기 자신을 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서로를 용납함과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1절부터 7절까지의 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이제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하나님이 빛이시고 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1장 3장에 보면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허물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는데 정작 자기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같은 데도 한번 비침을 얻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빛을 받은 사람들 또는 이제 빛이 비추어진 사람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서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 길이 우리 앞길을 비추기 시작하면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렇듯이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 사람들, 하나님은 빛인데 그 빛을 받은 사람들, 빛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성령의 빛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신에게는 어떤 의도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고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어지죠. 이제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면 거실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걸 청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에 수없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들 가운데 비춰지지 않는 영역들은 뭐 거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안방도 있고 뭐 이렇게 수없이 있지만 이제 내 마음의 여러 영역들 한 영역 한 영역을 하나님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그 더러운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비추지만 자기 자신을 비추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끊임없이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또 내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깨끗해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이제 주님이 없다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아주 실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자살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비춰지는 사람은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우리를 빛 대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끔씩 젊은이들이 깊은 정죄를 느끼고 좌절을 느끼고 낙심하고 나쁜 것은 아닌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죄만을 느끼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끝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나면 이 가슴이 좀 시원한 것 같고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 회개를 했다고 끝을 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비춰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주님을 모시라고. 그래서 회개를 하지만
그 회개한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이제 살아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참된 이제 빛의 자녀요 또 빛 가운데로 나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해변 납달리 스불론 땅, 그 땅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큰 빛이 비치었고, 마태복음 4장 17절 이하에 나와 있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빛이 비춰진 자들이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더러운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밑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15절부터는 지혜 없는 자의 삶, 지혜 있는 자의 삶. 자, 지혜가 있다는 것은 세월을 아낀다. 이제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인생을 귀해라는 겁니다. 귀해. 귀해인데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귀해를 잡으라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이때를 육신이 전부이기 때문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요즘 수 없는 젊은이들이 무타로 아기 낳아서 평생에 아기 기른다고 고생하고 늙어서 돈 있으면 뭐 하겠네. 차라리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고 육체가 그냥 편안하게 살고 즐기고 살고 뭐 늙으면 다 비참한데 그렇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왜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자기 부모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차라리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귀해는 세월을 아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삶을 준비할 귀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귀해. 그래서 시간을 아껴서 세월을 아껴서 이 땅에서 이제 심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지혜 없는 자뿐만 아니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술을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사로잡히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 에베소서는 장마다 성령에 관한 중요한 교훈들을 전달합니다. 1장 13절에는 너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또 이제 1장 17절에는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이제 2장에는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한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3장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무슨 말씀이죠? 이 성령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제 4장에는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4장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 생각이 났어요. 3장에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라.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5장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 21장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삶이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은 피차 복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피차 복종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남편과 아내와 이제 남편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이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때때로 여기 22절에 동그라미가 딱 떼어져 있으니까 21절과는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21절에 대한 EX 예화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라는 그 피차 복종하라는 말에 대한 설명을 예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두고 이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가정생활 안에서 성령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피차 복종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이제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 자,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뭡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적용은 교회와 그리스도, 이건 교회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에베소서에는 교회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림을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2장에는 한 세 사람, 교회가 도대체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하나 될 수 없는 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무지 나갈 수 없도록 가로막은 휘장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휘장을 찢어버리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의 여인의 뜰, 유대인 남자의 뜰, 제사장의 뜰,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이제 또 가로막혔던 이방인의 뜰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이 한 세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세 사람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켜라. 이제 또 하나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라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한 세 사람, 또 1장에 나와 있는 교회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한 세 사람인 교회, 그리스도 성전인 교회, 그리스도의 권속 가족이 된 교회, 그리고 이제 5장에 나와 있는 4장에는 연합하고 상합함으로써 한 몸으로 그리스도로 지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제 교회가 뭔지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우리의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전체를 한 단어로 얘기를 하면 하나됨. 또 하나는 뭐라고요? 통일. 그 통일이 뭐냐면 위의 것과 아래 것의 통일. 또 이방인과 유대인의 통일. 그 통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사람이 세 사람. 그 통일로 말미암아 지어진 건물이 교회. 그 통일로 말미암아 세워진 가정이 이제 교회가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얘기를 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여기 에베소서 5장에서는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는, 이 교회는 뭐냐면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하나됨의 관계인데 단지 6장의 종말로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겠지만 종말로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될 교회의 사명, 그래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교회의 비유만 이제 하나됨에 집중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될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군사된 교회, 이제 신부된 교회나 또 이제 교회의 몸된 교회나 가족된 교회나 한 세 사람인 교회, 이 모든 교회에 바울이 든 영상은 오늘 나와 있는 핵심적 교훈에 나와 있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고 하는 것과 첫 번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교훈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수없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문제들을 쭉 바울은 지적하면서 이제 첫 번째 문제를 지적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똑같은 것을, 성전은 하나가 돼야 되는, 하나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몸에 뭐 술을 먹고 음행을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바울파, 또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파당과 분당을 가지고 나뉘어진 교회를 너희가 하나님 성전을 더럽혔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제 이단에게 흘러진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로마서의 말씀에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라. 또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이 교회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키시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교회를 깨뜨리는 자들, 특별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게 이제 교회에다가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그 말이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였냐면 위의 것과 아래 것을 통일하게 하는 거였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통일하는 것이었고, 남자와 여자를 통일하는 것이었고, 주인과 노예를 통일해서 한 몸이 되게 하고 한 성전이 되게 하고, 신랑과 신부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함으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처럼 한 몸이 되어지게 하고, 이제 남자가 여자를 떠나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 한 세 사람으로 짓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수없는 은사도 주셨고 교회 안에 직분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 에베소서 4장에는 직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 직분은 에베소서 4장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교회의 덕을 세우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는 아주 놀라운 얘기인데 이제 요즘 들어와서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삼위일체론적
교회론. 이번 주일 설교가 제가 그거였죠. 성부, 성자, 성령은 이제 세 분의 인격이지만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교회에다가 적용할 때 에베소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동등되신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다. 아버지는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그것을 누구에게? 유니게와 순디우게를 통해서 두 사람이 갈등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투기하지 말고 하나됨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이번 주 이제 에베소서 이제 5장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의 하나됨의 유지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앉히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한 세 사람을 짓는데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을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어져 가고 한 성전이 되어서 경쟁관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연합하고 상합하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어디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 있고. 어디 속에요? 가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교회를 뛰쳐나간 사람들. 이게 무슨 교회야? 이제 가정을 깨뜨려 버린 사람들. 그래, 가정은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라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가정은 아주 이기적인 인간들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를 이루어내는 가정에서 아내의 순종과 남편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그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순종과 사랑이 가능해지고 그 삶을 실천해내는 과정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정은 우리 자신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터전이에요. 교회, 전부 다 천사 같은 사람이 있고 희생적인 사람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교회가 왜 이래? 이러면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깨뜨려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나는 막 대접만 받고 섬김을 받았, 저주받은 사람. 왜? 교회 와서 깨져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깨지고 이기적인 내 중심의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뭐가 되어지? 하나됨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화의 과정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기간, 가정과 교회. 그래서 이번 교회,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성화를 해가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정도 교회도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천국 가면 부부관계가 없나요? 천국 가면 교회가 천국에 가정이 왜 필요합니까? 천국은 가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런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의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을 본받아가는 과정이고 이기적이고 재성인 자기를 치유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고 때때로 가정의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도 저런 남편, 나도 저런 아내랑 살아봤으면 좋겠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일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너무너무 훌륭한 남편이 있다. 그렇게 아내가 그렇게 행복해 보인다. 그러면 남편이 불행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남편 짓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전혀 그렇지 않다는. 세상에는 그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것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곳으로 또 여러분이 섬기는 이 영광교회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으로. 자, 관계에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게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을 닮아가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걸 깨뜨려 버립니다. 그럼 또 깨질 일이 생길 뿐이라는, 이게 교회론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대로 행하라는 것이 그거고, 그 첫 번째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이제 5장 오늘 철야 마지막 이제 말씀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명령,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그리고 오늘 그것을 지켜나가는데 필요한 이제 사랑을 따라 행하라.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의 삶, 세월을 아끼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피차에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주된 명령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주여 하신 후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